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What's your choice? 여러분들의 오늘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우리 아까 처음 인사했는데 한 번 더 우리 인사해 줄까요?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참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선택에는 이런 라이트한 것들은 좀 빼보죠. 나 오늘 밥 뭐 먹지? 김치찌개, 제육. 예령아 너는 뭐야? 김치찌개. 전 마음속에 제육이었는데 김치찌개 먹을까 제육 먹을까 이런 선택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선택이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마다 아마 각자의 저마다의 기준이 있을 텐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자연적인 모습 안에서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옳음, righteousness라고 하는 옳은 행동이 아마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주우세요? 아니면 안 주우세요? 저는 쓰레기가 보이면 좀 잘 줍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쓰레기 앞에서는 저의 걸음이 빨라집니다 하시는 분 한번. 네, 드시는 분 역시 없어요. 이것 또한 우리의 선한 양심이 발동을 하는 거겠죠. 제가 이제 저희 집 아파트에서 이제 나왔어요. 수영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제가 수영을 하는데 수영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1층을 딱 내려가지고 복도에 딱 나왔는데 1층 엘리베이터의 앞에 입구에 저는 코카콜라가 레몬 맛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레몬 맛 제로 코카콜라가 있더라고요. 노란,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노란 뚜껑을 가진, 누가 먹다 남은 콜라병을 거기다 버리고 간 거예요. 제가 주웠을까요? 안 주웠을까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 제가 주웠을까요? 안 주웠을까요? 안 주웠어요. 무시하고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영을 했죠. 근데 수영을 하는데 그 마음 한쪽에 계속 뭐가 생각나요? 노란색 코카콜라, 노란색 코카콜라, 노란색 코카콜라.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수영 끝나고 옷을 갈아입고 집에 이제 오는 길에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래도 1시간이 넘은 시간인데 설마 아직도 거기 있겠어요? 누가 선한 사람이 챙겨갔겠죠. 근데 제가 집에 갈 때 여전히 떨어져 있으면 제가 주울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집을 갔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1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각도 하나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집에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아내한테 보냈어요. 아내가 제가 나가기 직전에 나갔거든요.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걸 주워왔어? 아내도 본 거죠. 아내도 줍지 않았고 저도 줍지 않았고 오는 길에 주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왔든 우리의 마음 한쪽에서 외치고 있는 울림의 소리는 모두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울림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양심, 선한 양심. 이거는 시대를 불문합니다. 이거는 민족을 불문합니다. 이거는 문화를 불문해요.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righteousness, 옳은 행동을 하고자 하는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이죠.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양심은 다 있어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안에 울리는 소리 가운데 씨름해서 맨날 내가 이기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내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지고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이기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삶의 가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뭘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책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 샌델 박사님의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읽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읽은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은 세 가지의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각각의 진영에서 바라보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완벽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래서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는 통찰을 내려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세계관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참 많은 정의들이 있겠죠.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만이 옳은 가치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와, 너가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꽉 막혔어. 너는 고리타분해. 야, 사람이 융통성 있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네가 맞다고 하는 것만 주장할 수 있어라고 비판을 받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대와 상황들은 사실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정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현 정부가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어지러워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조금 조심스러워요, 제가. 혹시라도 이곳 가운데 정부와 관계된 분이 계시면 저는 절대 현 상황에 대한 어떠한 지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밝힙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정치적인 색채가 레드 올 블루 어떤 색채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절대 현 정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조심스러워요, 오늘 주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참 많은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을까요? 목사님,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현 정부의 사태에 대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위하는 곳에 따라 나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침묵하고 나가지 않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또 있을 수 있고, 아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해,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학부를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신학과를 나왔는데 학부, 대학원 다 신학 공부를 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학부 1학년 때. 저는 어느 진영에서 신학 공부를 했냐면 굉장히 우리나라 교단들 중에 진보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복음주의 계열의 아주 건강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모교에는 그렇지 않은 곳이었고요. 학교를 거기로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들어가서 제 신대원이 아니죠. 제 신학교 동기 누나랑 욕만 안 했지, 정말 멱살만 안 잡고 욕만 안 했지, 진짜 치고받기 전까지 다퉜던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 유난히 우리나라에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뭐 천안함 사건부터 시작해서 연평도 사건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회군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부가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았나 봐요. 그때 저는 뭐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졸업한 학교의 신학과에는 여기서 스크린 높이까지 되는 한 15m에서 20m짜리 되는 저희 신학과 깃발이 있습니다. 시위로 유명한 학교예요. 나라에 무슨 일이 펼쳐질 때마다 신학생들이 깃발 들어! 20m짜리 깃발 들고
시청 앞에 가가지고 시위하는 거예요. 띠 두르고 반삭에 삭발하고 금식하고 정부에 대해서 진상 규명해라 시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20살 때 시위?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 다 시위하러 가는데 제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어요. 난 안 갈래. 잘 갔다 와. 난 좀 불편해. 안 갈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부 동기였던 누나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너 시위 안 하면 신학생 될 자격 없어. 너가 진짜 소명 받았는지 다시 확인해봐. 너 자격 없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넌 자격 있어? 넌 자격 있어? 어디다 대고 자격이 있다 말고 있다 없다를 네가 너네 대판 싸웠어요. 결국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뭐라고요? 네, 제가 고집이 세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을 아십니까? 디트리 보네퍼,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반나치주의 운동가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 사진이 목사님이에요. 컨페션 처치라고 하는 고백교회 설립자 중 한 명이었고요. 우리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께서 저술한 수많은 유명한 책들 중에 하나가 정말 유명한 책인데,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 중에 나를 따르라, 독일어로 나우폴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활동하셨을 당시에 독일의 독재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독재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 많은 대량의 대학살이 자행되었던 그런 통치자였죠.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목회자잖아요.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에 가담을 합니다. 죽여야 된다. 그 7.20 계획을 실행을 하다가 1943년 3월에 들킨 나머지 체포가 됩니다. 감옥에 갇히세요. 그리고 나서 1945년에 결국 교수형에 처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현재의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암살을 하겠다라고 가담한 것이죠. 한번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여러분 기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독일에 있는 라이프치히라는 지역의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통일을 위해 가장 먼저 청년들이 주중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로부터 약 6년 뒤 그들이 기도한 대로 베를린 장벽이 거짓말처럼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평화 통일을 외쳤던 이 니콜라이 교회 안내문에는 이렇게 평화 혁명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촛불을 들려면 두 손이 필요했다.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바람을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동독과 서독이 분열하고 있을 때 평화 통일을 위해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손으로 촛불을 들고 한 손으로 바람을 막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손으로는 돌멩이야 몽둥이를 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의 이 정부의 어떤 상황을 차치하고 내 삶에 어떤 불의가 있을 때, 내 삶에 어떤 옳지 못함이 있을 때 우리는 목소리를 내어 달려나아가 투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촛불을 들고 내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느 것이 정의일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정말 그 거룩한 정의를 세워가기 위함인가, 아니면 잘못된 그 사람의 행태를 꾸짖고 비판하고 꼬집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더 큰 것은 아닌가? 혹은 이렇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달려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혹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정선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은 아닐까요? 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만들어 놓은 정의라는 프레임, 혹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정의라는 프레임, 세상 문화가 만들어 놓은 정의라는 프레임, 정의라는 건 이게 정의로운 거야, 이런 행동을 해야 저스티스야 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곧 정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 온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행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포악한 군주야.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해. 내가 생각해 놓은 사랑은 이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걸 행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생각한 정의를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엔 그게 정의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곧 정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를 눈으로 볼 수 있고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빛나게 표현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빠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고자 했던 모습이 있어요.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고자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고 살펴봤더니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가능한가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는데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는데 거기에 누가 뛰어다녀요? 어린아이가 뛰어다닌대요. 한번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는데요. 암소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곰이 발톱을 가지고 풀을 뜯어먹는데요. 암소와 곰의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데요.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친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들고자 하셨던 나라는 이런 나라였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나라, 상식을 벗어난 나라, 실현될까라는 의문조차 남는 그런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정의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으로 친히 우리에게 정의의 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의, 저스티스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수많은 고민 앞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고자 하셨던 그 나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행동은 정의고 이 행동은 정의가 아닙니다에 대해서 정의하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직접 발로 뛰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사람의 정의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마음의 동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불의한 인생이 아니라 떳떳하고 청렴하고 당당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한테 정의라는 개념이 너무 커요. 정의, 세상을 바꿔야 될 것 같고 너무 커다랗고 무겁고 부담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꼭 정의를 세워간다는 것이 커다란 거사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어도 괜찮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의는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한이 자매님이 귀한 찬양을 나눠주셨는데 제가 말씀 메시지 본문 제목 내용 이런 거 아무것도 공유된 게 없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울림이 있더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겨자씨 같으나, 지금은 그것이 땅속에 심기어져서 사방이 막힌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틔우시고 때가 되면 드러내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쓰레기를 하나 주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작은 선한 양심의 선행, 아주 그 작은 정의라는 겨자씨 같은 씨앗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심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 당장에는 사방이 막힌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작은 정의라도,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내실 거예요.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봤어요. 주워보는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지 자랑만 해요. 한번 들어주는 거예요. 외롭고 소외당하는 이웃 한 명이 혼자 있어요. 가서 말이라도 한번 걸어주는 거예요. 이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 당신의 인생은 정의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내릴 수 있는 정의로운 모습은 무엇일까? 내 삶에 있어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명확한 삶의 모습을 아직 찾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정의, justice, 옳음, righteousness, 이러한 모습에 대한 정답을 내리기보다 내 삶에서 그 정답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도 정의로운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이
땅에 정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에 새기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함께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 나라의 한 계단 한 계단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홀리나이트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짧게 기도했는데요.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 바라는 소원을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시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입술 밖으로, 여러분들의 말의 고백으로, 언어의 고백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선한 양심을 우리의 마음에 창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셨던 그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위대하고 큰 일이 아니어도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그 가치와 비전을 따라 작은 선행과 작은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나의 그런 떳떳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인생,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짧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정의인지, 하나님 무엇이 정답인지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문화와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헛된 곳을 향해 나아가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혼탁하고 수많은 가치들이 혼탁하고 하나님 진리가 무너지고 하나님 헛된 것이 진짜인 것처럼 인상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의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길 가다가 우리에게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잠깐은 죽는 그 선행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그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선행, 하나님 그 작은 정의들이고요, 하나님 겨자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 삶에서 아름답게 드러내실 것을 하나님 내가 믿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보다 더 정직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보다 더 떳떳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운 인생, 돕고 싶은 인생, 감추고 싶은 그런 나의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 내가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그런 착하고 깨끗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 그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도 정의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그 선한 양심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그 선한 양심을 이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정의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어떤 행동이 정의겠습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이것이 정의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어떤 삶의 모습, 어떤 행동의 방향으로 나아가든 그 마음 깊은 곳에서의 동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작은 열망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삶에서 심어놓은 작은 겨자씨, 그 작은 선행, 그 작은 정의가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씨앗에 생명력이 담겨 있듯이 작은 나의 선행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